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예수 사랑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29번째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6일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배내저고리 준비하고 기타 모든 환경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다 조성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우리 환경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제가 은혜로 계속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지냐면 예전에는 다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열심 다 주체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았어요. 나로부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거기에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처음 이것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 이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내려지고 누구로부터 말미암냐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져서 이것들이 순서가 바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남보다 유대교에 더 열심이고 특심이었어요. 그 세상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테반을 죽이는 곳에 그가 앞장섰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본인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 그래요?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수고했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수고한 이게 누구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접점에 뭐가 제일 먼저 이제 또 부딪히냐면,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같은 인물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바뀐 게 있는데 뭐가 강조돼요?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남보다 더 수고도 하고 막 엄청난 고통도 당하고 한 게 굉장히 많은데
하신 거에 직접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누구 열심? 내 열심.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생각, 내 열심, 내 뜻. 이게. 아, 이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성경도 많이 보고 시간도 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상담 전화 중에도 요즘에 이제 아마 이제 설교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부활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 뭐 이런 것들의 설교들이 있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그 비슷한 내용들을 설교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물어오는 거죠. 근데 잘 나가다가 뭐가 되냐면 그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성경 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1년에 성경 한 독을 안 하냐는 거예요. 말은 맞죠, 말은. 결론은 또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막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걸 제가 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돼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또 당신들도 그래야 된다. 예배 안 빼먹어야 되고 시간 뭐 해야 되고 또 그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오늘 이제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본인들의 열매를 보면서 설교도 분별할 수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돼요. 그래 결론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최종적인 예수님의 중매 방법인데 그 사랑이 빠져요. 다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얘기는 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중매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빠졌어요. 결정적인 것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제가 앞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좀 다뤄드릴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동행을 이렇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다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냥 컴퍼니 놀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쓰니 9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인물을 제가 지금 잠깐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통혼하면 안 되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읽었을 때 돌이키라고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목적해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져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돼요. 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주의 일을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다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내가 했다 그러는 거죠. 뭘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의의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순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기능도 있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카드를 만들 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려고 카드를 만들지는 않아요. 다 플러스 작용, 위의 것을 위해서 써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다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키우고 있을 때 그 자녀들과 의견을 들어주고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의 것들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결정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순종하여 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목적을 두고 그 예수님만 바라는 그 온전한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들.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숨기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을 볼게요. 7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6장 7절, 8절, 9절이요. 창세기 6장 7절, 8절, 9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원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 하겠더라? 흐뭇하게 했더라. 기쁘게 했더라.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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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노아는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함께 갔다라는 거죠. 선악과 사건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주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이지.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게.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세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단 잘못되었고요. 그 열심이라는 자체가 나로 말미암은 주체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지금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동행하는 것에 우리가 전심해야 될 그 부분, 그것이 무엇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세밀하게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로 볼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가운데서 다 죄 씻음 해주시고 빛 가운데로 빛의 잔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게 하시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게도 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타락한 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누가복음 16장 29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주시는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끔 경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것이죠. 그죠? 그런 엄청난 체험을 지금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다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런 거 보여준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 근데 예수님을 목적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오직 예수님 자체로. 뭐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요? 사랑할 목적이어야 돼요. 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가장 첫 번째 것이 뭐예요? 뭘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에요. 이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도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직접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따라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돌이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안 돌이켜줘요.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향하여 나가는 이 기본적인 기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요 순종. 그 여러분이 순종하까지 이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이 열심이 사실 더 쉬워요. 열심히 더 쉬워요. 이게 사실은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조성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성경 구절을 찾아봐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구원은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을 뺐어요. 왜? 아무도 누구로 말미암은 게 아니까. 은혜로 된 건지 아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거든요,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거든요. 뭐 내가 해갖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 나로 내 열심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부터 주차.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꾸 모든 주체가 나로 말미암아 뭘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온다는 걸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성경 구절을 찾아드렸던 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건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관계, 동행하는 관계, 함께 하셨던 그것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한 것들에 우리가 순종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종의 부분. 엄청난 걸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순종을 한 것조차도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것조차도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뭐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동행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여 나간다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1대1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게 하는 엄청난 이것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를 향하여 뭐 하는 거요? 죽기까지 뭐 하는 거? 복종하고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 가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여 나가고 온 마음을 예수님께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이 있어질 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엄청 능력 주세요. 뭐 하세요. 뭐 깨닫게 엄청난 능력과 모든 것을 체험하고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신령한 것을 다 경험하고 이 엄청난 것들을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 내 마음을 예수님께 사랑할 목적으로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행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어디에 있어요? 진실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여 나가는 이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순종의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엄청난 죽은 사람을 내가 직접 살렸다 할지라도요.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걸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도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지금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동행을 가면서도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는 아직도 몰라요. 뭔가 나타나는 어떤 표적들, 나타나는 어떤 환경적인 것들, 자꾸 또 거기에 마음들을 빼앗기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어. 알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그리 하면의 그 설교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오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그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뒤에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그걸 얻으려는 목적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예.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뭘 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속에서 막 열정이 끌어나오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 하겠지. 육에 속한 어떤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는 방편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이리 말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너의 온 마음이 나를 향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되어져요. 내가 뭘 했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들이 이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되고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어느 정도 해야 그래야 예수님도 도와주고 역사하신다라고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답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결론의 답은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 성경 구절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더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어요. 이루만 할 수 없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실제로 살았잖아요.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의 목적이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뭐가 될까봐 내가 요거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여기서 내가 끊어질까봐 뭐가 중심인지 아는 거죠, 고백이.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신부로 신랑인 예수께 내가 중매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부패할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10분 후에 20분 후에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뭘 할 게 있냐고요. 머리는 알아요, 사람들이. 머리는 알아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하나는 이걸 안 해요. 순종해 가야 된다는 이걸 잘 몰라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순종을 해서 이거.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져진 걸 보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부산에 가는 기차표를 사가지고 기차 안에 타고 가는 사람과 기차표를 들고 기차를 따라가 뛰어가 같이 부산까지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근데 그걸 설명해주면 예수님만 목적하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주면 그 얘기는 가볍게 여기고 자꾸 하면 뭐 받는다며요, 뭐 된다며요, 뭐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요. 예수님 동행하면 더 많이 뭔가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능력도 해야 되고 뭐 주를 위해서 뭘 해야 자꾸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프린트물을 제가 쭉 이제 읽어드릴게요.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예요. 성령도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줘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입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이 예수님이 목적이 돼. 내가 이 능력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체험 갖고 이것 갖고 내가 뭔가 목회를 대단하게 해보고 이를 목적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받아도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도.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 가치. 근데 이걸 표현하는 지금 비슷한 설교를 하는 사람 거를 제가 수없이 들어봐도 이게 빠졌어요. 이제. 또 인간의 열심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성경 1년에 한 4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보라는 거죠. 요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알려드린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을 선물로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무 뿌리를 뽑아야 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알아서 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맹장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예?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손하고 발이잖아요. 그거 성령님이 알아서 그거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이 순종 안에 있으세요. 예, 그거예요, 그거. 전도도 하게 하신 거예요. 4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된다 했으니까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요. 사람을 막 부추겨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게 하세요? 증인 되게 예수님이 하신다라니까요. 이 원리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 안 그러면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만 쓰이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향하세요. 베드로가 뭐 공부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 저거 학문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막 구약부터 꿰갖고 저렇게 설교를 말을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심령에 꽂혔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게 하셨어요? 그거라니까요. 다 그거 알면서도 목사님들도 알고 다 알아요. 알아요. 감동받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내 욕심이야. 내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깨달음 받고 막 대단한 걸 체험하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나의 말에 잘 순종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런 동기와 이것들이 누구 목적으로? 나를 목적으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나무뿌리 뽑는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말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주를 일을 위해서. 근데 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요? 나라니까요. 왜? 우리가 할 건 이것만 하면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거 순종하여 드리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른 것들이 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오질 않아요. 내가 뭘 하냐 그런 것들이 오질 않아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조차도 너 내 음성을 듣고 너 나 영접하면 뭐 한다 그래요? 너 데리고 가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리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 먹고 마시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실 텐데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나와 뭐 하자 그래요? 밥 먹재. 한 상에 밥 먹재요. 근데 맨날 천국 가면 아스팔트가 금위로 돼 있다니 왜 이딴 소리만 하는 거죠? 예? 천국에 대한 환상을. 천국에 대한 환상을 그 금덩어리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진주로 돼 있고 뭐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뭐요? 우리 평범하게 하는 얘기야. 우리 친구 반가운 친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자. 편한 거, 그죠? 아주 평범한 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갖고 그거 하세요. 예? 하늘나라 가서 그거 하세요. 한 상에서 밥 먹자고. 그건 뭐 이 땅에서 우리 뭐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뭘 했고요. 뭐 이것도 했고 선지자들을 귀신 쫓고 건너에 다 이 얘기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내가 예수님 갇힐 때 내가 갔고요. 뭘 했고요. 다 기억해. 다 한 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밖에 난 기억이 안 난 거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했는데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다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안 따먹은 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따먹은 게 대단하지. 따먹은 게. 우리가 순종하여 드린 게
뭐 대단하냐고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뭐예요? 은혜로다, 은혜. 모든 걸 다 조성해 주세요. 조성해 주세요. 자, 사도행전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원래 원어의 뜻은 영생을 원하는 자들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택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갖게 하시려고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우리의 초점은 지금 여기에 여기. 예수님이 엄청난 걸 쏟아 부어 주셔도 이게 안 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성경은 계속 그 얘기 지금까지 제가 예수하는 예수 동행의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지금 이거 순종하여 드리세요. 예,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하면 뭐 주시겠죠? 이런 거 다 하지요. 다 싹 다. 너 나 사랑하면 뭐 복 준다 그랬죠? 그거 다. 그건 그냥 절로 오는 것들이고 이거를 근데 사단은 흔든다니까요. 마음속에 자꾸 다른 걸 흔들어. 야, 뭐 예수 사랑하고 예수 동행하고 그렇게 가면 뭐 다 주신다는데 뭐 별것도 없네. 맨 마음을 어디에 뺏기게 만들어요?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뺏기게 만들어요. 맨날 뭐 신령한 꿈을 꿔야 되는 것처럼 맨날 영적인 체험에 막 하늘로 공중을 막 날아가야 되는 것처럼 동행 안에 들어가. 또 포커스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끝이에요. 이거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를, 이 가치를 아직도 몰라요. 이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다른 얘기, 성경에 있는 수없는 멋있는 얘기, 멋진 얘기, 감동되는 얘기 수없이 쏟아놓고도 이거 중매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았어요. 설교 들어가지고. 예. 이거 안 되면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빠졌어요. 근데. 비슷한 설교하시는 분들. 이게 다 빠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이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중매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순종하여 드리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갈 것은 사랑한 거로 가는 거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제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할 때 막 폭탄이 쏟아져야 되는데 별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어떤 흔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전도도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방법과 테크닉 가르쳐서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믿음도 나에게서 내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전도도 누구로? 예수님으로 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가지는 절로 맺게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진다라니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예. 사람이 어떤 테크닉과 사람이 것으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니. 전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서 누구를 증언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셨어요. 이걸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하는 것으로 내게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나간 걸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이 관계 형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능력 행하다고 나중에 교주가 된다니까요. 버림받는다라니까요. 수많은 은사를 나타내고도 열매가 누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암병대를 고쳤고 저 현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을 막 지나가만다도 막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예. 현 누구 아시죠? 예수님 안다네 모른다네. 모른다.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하니라? 증언하시는. 다 주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가 하게 하세요? 사람으로도 숫자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인도하신다. 시편 3편입니다.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잠자는 것도 내가 자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내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도대체가. 예? 제가 세계선교 멋있게 하고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요. 예? 요번에 우리 교회 전도 500명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고요. 도대체 자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 멋대로 뜻대로 안 되는데 무엇 하나 예. 어떻게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거 빼먹은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걸 빼먹은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거였구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그것이 나를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지금 이거. 근데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를 채우려고 정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틀리니까. 분명 예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철회하고 뭐 맨날 부르짖는데 예수님을 향한 뭐 하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잘못 중매되어졌으니까. 주체가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 주시는 거라며요? 예? 이렇게 기도 많이 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랑으로 하는 그거 아니에요. 주체가 나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닌 거죠. 부처를 찾은 게 아닌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행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돼. 예수님을 하면. 성경 읽을 마음을 주시고 뭐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다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순종해 가면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요때 안 하면 꽝이에요. 근데.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릿속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연대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로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되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세상적인 경험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고요. 예?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뭐예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으로 다 알게 하시고 다 말하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조금 샤프하고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래서 원어를 더 깊이 공부해서 예수님을 더 잘 정확하게 알아야지라고 그 원어학 공부하는 그 서클에 딱 들어간 첫날 딱 들어가서 하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게 하려고 기록해놓은 책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놨겠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다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친놈 같죠? 그날로 제가 안 나갔어요. 그날로 제가 신앙서적 같은 거 안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책 딱 공부하고 싹 버렸어요. 남주거나. 진짜 20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뭐 했던 경험 하나 써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머리 되신 분. 다 그분이 코칭하시고 다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한 거를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요거 은혜. 다 예수님밖에. 그거밖에 저는 전할 게 없어요. 요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좀 해보면 뭔가 되던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네, 진실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예수 요 얘기밖에 저는 안 해줘요. 항상. 근데 상담하고 듣다 보면 맞아요. 목사님 이거 하신 건데 제가 또 격길로 갔네요. 맨날 이래 살았대. 이거 안 하니까 이거 벗어나니까 자꾸.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할 게 없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달래파라.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든 거 다 성령이 다. 사람이 뭘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뭐 그게 없어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이거 예수님께 사랑할 목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 그 사랑하라는 고백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거 이 순종하여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요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역사되어지고 그분이 직접 다 행하세요. 사도 바울이 했겠어요? 예수님이 했겠어요? 모세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다 예수님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없고 함께 동행한 그 자체로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다 돌려주세요. 참 수고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어디 가자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놓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게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했다 그러잖아요. 했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뭐 고민하시라고요? 이거 순종해 드리세요. 예수님은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성경이 다 사랑이에요. 그거 순종하여 드리세요.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여 드리세요. 그것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가시면 점점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서 더 넘쳐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그 행복 가운데 가게 돼요. 환경과 관계없이 진짜. 아시겠어요?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빠지거나 대단한 설교자라도 여러분 큰 도의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도의 초보를. 예. 우리 나머지 뒤에 뭐 헌금도 하게 하시는 거, 사랑도 하게 하시는 거,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 이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하게 하는 거. 이건 찾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